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것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에 있고 이 편은 밤이 강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 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오늘 집회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가까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주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없어질 거, 썩어질 거, 잠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이치가 있고 또 그런 그 방편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면은 세상의 것들도 안 됩니다. 예를 밥을 하는데도 밥하는 이치가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쌀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적당하게 조절이 되어야 되고, 하물며 우리가 이루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이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영생은 이 하늘나라의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구원의 이치를 배워가지고 이 구원의 이치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이 세상 일도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이루는 구원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치라, 진리라, 이치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의 이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누구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때는 육체의 이스라엘이고 오늘은 신령한 이스라엘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낸 것은 오늘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서 중생시켜 누구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구원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이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신령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 걸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또 이 신앙 걸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지고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에는 그냥 참 좋은 길로 가면은 3, 4일이면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고 그 참 강야 길로 또 이렇게 여러 수십 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말은 그 가나안은 오늘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에 가서 생활하려면은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아무런 준비되지 않는 신앙 없는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넣어 놓으면은 그 가나안 그 땅은 그 강대한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참 이 믿음 하나면은 다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그들에게 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평탄한 길도 인도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길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연습 연단을 시켜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주일날 몇 가지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몇 가지 은혜를 받았지요. 첫째, 생명과 평강과 복과 영생이라 했습니다. 뭐 더 여러 가지 더 말할 수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길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 인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면 우리가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전부가 이 네 가지.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금생 내세에 이 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습니까? 네.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생명의 길은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이라면 아무리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참 학교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면 그거는 하늘나라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면 그거는 사망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자, 중생되어서 이제 세상에서 구출되어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강야 이 세상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도 모르고 하나님 인도 없이 그래 가다가는 전부 다 사망길밖에 없습니다. 사망이요 또 평강 반대는 고통입니다. 고통이요 복 반대는 하요 영생 반대는 영멸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믿읍시다. 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그것이 참 불쌍한 겁니다. 우리 믿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큰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자기와 자기 생각 세상의 것은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완전한 말씀 전능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밭을 말하면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이요 옥토밭이 아닌 세 가지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지 않으면 타 죽고 얼어 죽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이니까 육체가 죽습니다. 오늘은 신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뭐가 죽습니까? 신령한 것이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종연히 뭐가 죽어요? 신령한 것이. 자, 우리의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죽어요. 심신의 기능이 죽습니다.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은 영생이잖아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영은 죽음이 없지요. 이 심신의 기능이 죽는다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참 알고 보면 참 이거 무서운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뭐가 죽는 것이 심신의 기능이. 우리가 참 하나님 인도 따라가지 않다가 뭐 큰 사고가 나 그러면 뭐 사람들이 겁을 내긴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신의 기능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누구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 인도가 있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심신의 기능이 죽고 모든 것이 다 실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은 몇 가지다? 네 가지. 다시 생명이고 평강이고 복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 배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잊었더라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잖아요. 신령한 오늘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몇 가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잖아요. 육체 이스라엘은. 오늘도 구름 기둥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신령한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는 몇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세 가지를 인도하죠. 첫째가 뭐죠?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대속. 네,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니까 해를 받습니까? 해를 안 받습니까? 종현이 탁고개 들고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민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 안 받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대속공로 입은 자로 가면은 절대로 해를 받을 수 해할 사람이 없어요. 해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속 안에 다시 말하면은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 오시고 가는 그 길에는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해할 것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대속안진 방주안이 대속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방주 안에는 그 바깥에는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홍수가 차올라와서 다 참 죽고 멸절하지만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평안이 생명이고 평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대속 공로를 따라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입은 자로 사는 이것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 인도 따라가면은 자, 몇 가지 은혜 온다? 네 가지 은혜가 온다. 믿습니까? 네 가지 은혜 온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여기서 확신을 해야 되지. 아무리 알아도 확신 안 하면 인정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대속의 인도다. 또 하나는 뭐지요? 하나님의 인도는 진리다. 진리는 자, 우리가 집회에서 진리가 뭐라 배웠지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중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현실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되지만은 진리는 각자에게 다르는 겁니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현실에 해당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이것이 뭘 따라가는 겁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거. 확실합니까? 예. 예.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인도다?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우리가 딱 확정을 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역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함께해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가지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 성령이 뭐 안 됐습니까? 탄식한다. 우리 중생은 영으로 더불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탄식.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간단 말입니까? 안 따라간단 말입니까? 안 따라가고 안 따라가기 쉽고, 다시 말하면 악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쉽다,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악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그 표현이 중생한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탄식한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따르지요? 진리는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눈 감고 로마서 12장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되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될 것이고, 영감은 어떻게 하지요? 영감은 어떻게 영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무슨 양심? 신앙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그 마음의 요소 중에 제일 어뜸이 되는 부분이 양심인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한 이것이 신앙 양심이요. 이종교의 양심은 그 이종교에 해당되는 그 교리를 따라 믿는 그것이 이종교의 그 양심이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지식, 성경을 근거한 그것이 신앙 양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을 자꾸 살려야 돼요. 우리가 영감의 인도를 딸 때는 우리가 집에서 배웠지만 그 신앙 양심을 우리가 매장하기 쉽어요. 무시하기 쉽고 매장하기 쉽고 이렇게 짓밟기 쉽습니다. 왜? 신앙 양심은 분명히 자기 신앙 알려주지만은 그리 하려니 힘이 들고 어렵고 손해 가고 귀찮고 또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신앙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매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데는 신앙 양심이 없으면은 자기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만나지 못한다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굴 본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최종 구원을 완성하려면은 영감의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상대했습니까? 상대 안 했습니까? 상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상대했지만은 그걸 뭐가 없었습니까? 영감이 없었지요.
영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했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은 이 군이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지만 영감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뒤에 가면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영감 있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집에서 배웠잖아요. 영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탁 인쳐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영감이라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이 간추려진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세세한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겁니다. 세세한 것이 다 필요해요. 자, 세세한 것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받아야 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가 누구의 인도다?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첫째는 이 주님의 대속은 아니까 어떻게 나는 죄 없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대속 공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좋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힘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진리도 자기가 자기 현실에 눈 딱 감고 자기 현실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진리 인도를 따라가고, 이제 영감의 인도는 우리가 좀 신앙 양심을 자꾸 길러야 되겠지요. 무슨 양심? 신앙 양심을 길러가고 지극히 작은 거, 현실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양심.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휴지를 가다가 예를 들어서 휴지를 가다가 남의 집 앞에 사람 안 본다고 살짝 버리고 간다. 그거는 도덕에도 윤리에도 안 맞지만은 그거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신앙 양심하고는 천리 말리 떨어진 것이거든. 그래 가지고는 영감인들 절대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악령인들 더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